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귀한 시간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간 이해해 주실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주님의 향해서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믿음의 풍성함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잘못하고 잘못 살았는지를 더듬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믿음으로 승리의 삶, 주님께 맞춰서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난 해를 떠나듯이 악을 떠남. 지난 해를 떠나듯이 악을 떠남.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도 죄를 회개하고 떠나면은 구원을 받아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을 떠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와 종교적으로 그 선점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교만하거나 또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선행을 해서 그것이 의가 되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래 믿는 것이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거운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악에서 떠나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이 18장을 읽으면서 이 얘기에 대한 진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참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입니까? 죄인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그분께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본인이 공평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그 상대방을 찔러대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죄인은 이렇게 자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참 이게 죄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 죄인이 온갖 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아닌 주변의 나라 국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서 맨날 자기들만 갖고 잘못하니 잘하니 그러면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밀리대니까 자기들은 그 이방 나라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공평하지 못한 게 아니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가 저 상관없는 이웃집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 그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이니까 말할 수 있고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안 들으면서 듣지 않으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마치 자기들은 공평한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참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징배를 받고 벌을 받으면서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이나 말은요, 자신의 잘못된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죄인은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기준의 잣대를 재고 자꾸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더 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자신들이 행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생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못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바리새인들, 의인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일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가
세리하고도 같이 밥 먹고 오히려 자기들하고는 밥을 상대 안 해주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죄인은 죄인들끼리의 밥을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의 선생 예수는 왜 그러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기들은요 자기 스스로 병들어 있으면서 자기들에게 자기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는 저 세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 세리, 너희가 건강하다고 하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세리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불평을 논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리에게 죄인이다라고 하면 죄인이다라고만 그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발전돼 가지고 마지막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으니 얼마나 그 악의 진행은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평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세리와의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까? 그것은 악인이 악을 떠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죄를 떠나서 의에 속하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며 그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죄인은 모든 악에서 떠나서 의를 행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21절로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세상에는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자기들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이들은요 도덕적인 의인이요 종교적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자신들의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4절로 갑니다. 24절 시작. 의에서 떠나는 것은 자신이 의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가 악인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그러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어도 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의인은 자기가 행하던 더러운 죄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곧 구원받은 의인은 자기가 이전에 행하던 일을 온통히 여기면서 그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들을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진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고 퇴보됐는가? 뒤로 물러갔는가? 그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들이 잘 압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압니다. 내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갔는가? 다가가지 못했다면 내가 결국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인데,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퇴보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일이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온통하게 여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두리뭉실한 그런 두리뭉실한, 차라리 나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성경을 잘 못 봤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장로의 일을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은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열심히 주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아무개와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차를 몰다가 그냥 신호 위반하고 그냥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몰라. 그것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죄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소라고, 내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갖고 내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구태연한 옛사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이전에 짓던 죄를 거듭해서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없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자, 그런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떠날 것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구태연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것을 떠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매일같이 새날을 맞이할 때에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30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어요.
30절에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려면은 앞에서 말하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설지어다, 돌이킬지어다, 죄로부터의 방향을 바꿀지어다, 그런 얘기인데 31절에서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팽개쳐버리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31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취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떠나 미래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떠나보내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의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에 떠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 악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퇴보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생활에서부터의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빼먹게 했던 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악에서에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 일이 더디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집안 식구가 방해가 되고 심하게는 원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방해의 요소들이 요소마다 다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틈을 어디로 뚫고 들어가면, 언제 뚫고 들어가면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저 마음을 휘저어 버리고 내가 나올 수 있다.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입니다. 34절로 39절까지 시작.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그 교수 생활하면서 괜찮게 이제 그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서 모은 재산도 있고 그 재산을 또 어느 시점에 와서 자녀들이 둘인데 다
그 집도 사주고 그 줄 만큼 다 줬다 이거예요. 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것도 자기 것도 다 공평하게 다 이제 나눴어. 땅도 있는데 그때 본인이 땅을 처분하지 못한 게 조금 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해갑 때 그랬는데 이제 그 후로 한 10 몇 년을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가만히 자기 아버지를 자기를 쳐다보는 게 우리 아버지 언제 죽냐 그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자식들이 저 아저씨 언제 죽나 안 그래요? 참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많지만은 정말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자식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찌 그 사람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산도 없고 뭐 줄 것도 없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은 미리서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사회에다가 한운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도 죄를 안 짓지. 그래야 아버지도 그 자식에 대한 그런 미움을 갖지 않지요. 다 돈이 가장 문제예요. 제가 저녁 기도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현대판 우상은 뭐다? 돈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지는 않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우리 자녀 참 잘되게 해주세요. 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런 게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 없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해갖고 오늘날 많은 종교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지도자들이.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나이만큼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한 살 더 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여러분 많이 살았잖아요. 해가 변하는 것과 자기가 변하는 것 같은 요행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가 서 있던 곳을 떠나서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뒤로 퇴보된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전진했는지 퇴보됐는지, 진보했는지 아니면 퇴보됐는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의 높이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거기에 신앙생활, 거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었다 한다면은 내가 아니고 누가?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떠나보내는 힘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떠나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에 마무리, 이제 마지막 가는 주일에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주님 2024년을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